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금동을 행하지 아니하이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좀 한 해가 돌아가면 끝마치기 앞서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인가, 나의 생각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하는 믿음과 동일한가, 이걸 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이 통과가 되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음으로 생각하는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이걸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지난주도 바리새인의 신앙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전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나오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많은 근동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 믿음 행위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가 나에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어서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딱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딱 잡아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소독의 일에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 금식했고요. 평생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목숨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사는가? 그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믿어지니까. 하나님 믿어지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예물도 드리고 물질의 주인이 주님심을 인정하고 드렸고 그죠? 시간도 주님 하나님이 시간인 줄 믿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고 우리보다 더 진짜 겁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겁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직 해당에 나서 예배 드리고 전혀 어떤 인간적 노동을 안 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안 믿어져서 그러면 그런 행동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믿으니까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금식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이런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다면 이게 될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너무나 믿어지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믿어지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이들 향해서 너희들 참 잘한다. 막 칭찬도 하고요. 막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김미애 자매 보고 김원 집사님 보고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나는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하고 정말 목숨을 던지면서 내가 순종하고 말씀 잘 지키는데 아니 독사이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께 반감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막 계속 찔러버리니까 저놈이 우리를 저렇게 함부로 대하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지만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아니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죠.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딱 결정 순간에 딱 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은 어떤 구절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 놓으면 한 여자가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 여자를 처리하시렵니까? 율법에서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저는 너무너무 미워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저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가늠한 여인까지라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남의 돈을 갈취했던 세리까지라도 사랑하시는 분. 가난하고 가늠하고 온갖 죄 다 짓고 남을 그것도 보지도 않는 병자까지라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 여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저는 미워합니다. 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던지시면서 그들을 대속물로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바로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가늠한 여인을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딱 보니까요. 오늘 딱 말씀을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땅히 죽어야 돼. 이 여자. 이 여자는 가치가 없어. 이 여자는 반드시 율법을 처단받아서 반드시 죽일 인간이야. 죽일 인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는 악하지만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셨고 그 영혼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요. 그들의 중심은 굴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굴복이 없는 신앙이죠. 다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죠. 순종하는 것은 하나도 안 되고요. 도리어 딱 보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나는 의인이야. 난 하나님 믿고 있어. 하나님 백성이라고 확신한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다 믿고요. 예수님이 창조신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또 역사의 사건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진짜 우리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물질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실은 딱 그 정도 신앙이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전혀 다름이 없는 신앙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 수준에서 머문다면 우리 바리새인과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알아요. 창조주 알아요. 우리 예배 드려요. 11조도 드려요. 헌신도 해요. 봉사도 해요. 우리 그렇지만은 그 정도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머문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느냐? 딱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시고 영이시고 인격적인 점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영이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굴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것도 어떤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전인격적인 믿음과 전인격적인 굴복과 전인격적인 회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건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이걸 성경적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이 컵입니다. 컵이죠. 컵이 있다는 존재를 나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 살아계시네. 존재하네. 이게 우리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믿음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이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내 인생에 굴복이 일어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실제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마땅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인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순종이 가능한데 예배를 드리고 간증 적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런 행위 정도는 진짜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전인격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 되는 줄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 행위가 아닙니다.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내 감정까지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느냐? 그분께 내 순종을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라. 지체를 사랑하라. 율법의 전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한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여러분 이게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나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4절과 7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중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굴복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안 돼요. 이거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도를 못 받고요. 동행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굴복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상대방 조금만 부족함이 있어도 또 이기적인 것이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또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거야. 도리어 나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의 비용대로 또 미워하고 또 분을 내고 열받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 사실 예수님 주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안 돼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야 이게 쟤인데 이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마음이 안 돼. 전인격적으로 순종이 안 돼. 그래서 어쩌면 중심의 순종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상황 잘 돌아보세요. 진짜 내가 예수님 앞에 굴복된 적이 있는가? 내가 진짜 주님의 그 인격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굴복된 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들 삶 속에 이제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감정과 지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무너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났다. 진짜 믿음이 뭐냐면 굴복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굴복이 뭐냐? 그냥 굴복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이 지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내 어떤 느낌, 감정이 다 무너지고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굴복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뭐에 지배받았습니까? 머릿속에 존재했던 내 모든 지식은 하나 없이 세상 것입니다. 그런데 딱 창조자 앞에 딱 만나보니까 이 지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이거 쓰레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하나 없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진정으로 굴복으로 이루어지면서 회개하고 이제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모든 지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 지식은 내게 아니야. 내 생각과 내 모든 지식은 다 주님 거야. 주님이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굴복과 회개와 주로 믿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 지식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그것이 정말 깨어지고 또 회개되어지고 주님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딱 부활하신 창조주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내 느낌이나
감정, 판단, 기준, 상식이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이 순간이 뭐냐면 그게 굴복입니다. 그게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머리로 믿는 믿음 인정하지 않습니다. 굴복이 없는 신앙, 내 생각으로 예수님 믿고 내 느낌으로 예수님 믿고 내 감정으로 예수님 믿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신앙을 정죄해버렸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것이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이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것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것으로 채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아무리 믿는다고 말을 해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관점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으로 반드시 주님을 믿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창조주를 만나서 자신의 모든 삶이 굴복되어지고 이제는 자기의 느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굴복되어지고 회개하고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이것을 들통 나는 거죠. 진짜와 가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관과 느낀 감정이 주님께 완전히 굴복되어서 나는 정말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것으로 내가 채워지는 이 놀라운 변화.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이제 주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고 주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고 주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굴복이 안 일어나니까 예수는 믿는데 주인으로 말을 해. 그러나 여전히 자기는 자기 느낌이야. 자기 감정이야. 남이 조금 잘못하면 아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당연한데 내 남편도 안 돼. 내 새끼도 안 돼. 그럼 미워지고 판단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정죄받고 안 되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굴복한 적 있니? 너 내 마음 아니? 너는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너는 내 관점으로 저 영혼을 보고 있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가늠한 여인이 주를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사랑하는 여인으로 본 줄 믿습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너는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니? 없다면 너는 아직 나를 믿는 건 아니야. 너는 너 감정 가지고 믿고 있고 너는 네 지식 가지고 믿고 있는 거야. 너는 여전히 네 생각 가지고 나를 믿는다 하지만은 진정 굴복이 없는 믿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바리새인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만 더 말하고 우리
김이나 목사님 7분짜리 한 번 더 제거를 간에 보배라는 걸 한 번만 더 보고 그래 마칩시다. 5시 정도에서 좀 마치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원래는 그래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이소. 우리는 내가 주인이고요. 나를 사랑하라면 너무 잘합니다. 너무 좋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죽어도 못해요. 미워하라면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빨 깔아버리고 씹어 돌려버리고. 정죄 판단, 씹는 점이 맛있죠. 판단 정죄 정말 좋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살아라. 좋지요. 남을 위해서 산다. 죽을 맛입니다. 죽을. 원수 사랑하라.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주님. 저는 사랑하라고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똑바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람이 진짜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를 주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 죽을 맛이죠 여러분. 나를 살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 쾌락을 위해 살고 죄지어라 너무 좋아요 우리는. 미워하라. 이거 정말로 이게 내 18분인데 주님 너무 좋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그런데 인간적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나를 지금 무시하고 짓밟고 욕하고 자식 새끼 죽이는 인간을 사랑하라.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게? 이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믿고 따른다는 거 이것도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예쁘게 보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니에요. 다 이기적이고요. 다 못됐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놈이고요. 원수를 사랑한다. 이런 1%도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딱 창조주를 딱 만나니까 전 인격적으로 주님께 굴복되니까 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순종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딱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 사건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이제 진짜 예수를 만나서 그분 앞에 모든 삶을 내가 굴복하는 그 삶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며 이제는 주님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져가는 그 은혜 속에 사니까요. 이제는 진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은혜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 신앙의 본질은 정확히 가야 합니다. 정말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본질인가? 주님 앞에 전인격적인 굴복이 일어났는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대적했던 그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알아주는 순간 바울의 모든 지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없이 다 무너진 줄 믿습니까? 바울은 무너진 거야.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져 버린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져 버린 거예요. 자신의 지식은 다 가짜고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확실하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붙들고 삽니까? 아직까지 이것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바울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정말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은 진짜 똥보다 더 못한 것이구나. 이 거짓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이구나. 이걸 그대로 그가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들어가잖아요. 전인격적인 굴복.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중심의 굴복 없이요. 세상에 배운 내 지식 가지고 내 가치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요. 정말 선악을 알기 이 어려운 문제가 딱 오면 결국은 뭐 부활, 뭐 하나님 말씀해도 나중에 딱 순간 딱 오면 아직 굴복되지 않은 사람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기분으로 나가요. 반드시 글로 가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굴복이 없이는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주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믿어도요. 원수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원수는 고사고요. 원수 아닌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요. 남편도 사랑 못해요. 지체요.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 비참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굴복 없이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성령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전인격적인 회개와 굴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서 내 모든 지식과 이 모든 것은 쓰레기입니다. 나는 가짜였습니다. 이걸 난 송두리 재버립니다. 주님. 내 느낌, 감정도 내 가치관도 다 주님 엉터리였습니다. 이거 오늘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오직 내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굴복하고 주님의 그 마음의 심정 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진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창조주의 말씀과 대치되는 나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말씀과 상식, 어떤 판단 기준, 가치관, 느낌, 감정이 다 굴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 있습니까? 내 감정, 이 조금 건드리는 지랄한 이 감정, 세상의 가치관들, 이게 진짜 내가 주님 앞에 굴복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평생 가짜로 살아갑니다. 어쩌나 하나님이 우리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게 되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요구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 이거는 진짜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진짜 주님의 지식으로, 관점으로 내 것이 되어져야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요. 주님 마음으로 영혼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굴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이 돼서 딱 보니까 진짜가 뭔지를 우리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지식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가치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내가 가지는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는 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는 눈을 가졌고요. 하나님께서 보는 공동체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지체의 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직까지 내 눈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언젠가 두 가지가 있다면, 두 가지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것은 없어요. 항상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요. 내 감정이 치우치며 나갑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절대로 없어. 그런데 내가 내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 것으로 내가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내 감정, 내 지식, 내 가치관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을 잡았을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딱 그게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변화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제 제기를 주는 거죠. 정말 내가 진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딱 가져보는 겁니다. 나는 왜 순종이 안 되고, 나는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미워질까? 나는 왜 은수를 사랑을 하는데, 나는 왜 그 말씀이 아멘되지 못할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자기 물어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직 나에게 굴복된 적은 없다. 그리고 너희 모든 전인격, 창조자 하나님께 나와라. 네 지식이 굴복이 되든, 네 감정도 굴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철저히 네 모든 가치관이 다 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아직 세상 것이 나와서 남이 치박으면 나도 치박고 어때요? 아이들은 뭐 어떤 아이들이 내 아이를 공격하면 야 니도 욕해? 니도 취급하가?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직 그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들이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굴복된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런 자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우리가 가기 전에 내 신앙이 진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진짜 나는 굴복했는가? 나는 좀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 세상대로 살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회개와 굴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만 먼저 굴복을 만들어냅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철저히 굴복합시다.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을 만납시다. 좀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생명 한번 던져봅시다. 그래서 주님 이것은 여러분들이 은혜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차원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가짜면 못 들어가. 천국 못 들어가. 진짜만 들어가. 진짜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 형제에서 주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요 굴복이 없는 신앙,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건은 아닙니다. 존재한다는 것만 믿어주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그분 앞에 완전한 굴복의 삶,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